할렐루야. 우리 4월 셋째 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계신 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내 모든 아픔 씻어주사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억눌린 영혼 자유 안에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주이나 주만 위해 내 삶이 다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내 모든 아픔 씻어주사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억눌린 영혼 자유 안에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주이나 주만 위해 내 삶이 다 드리리.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사나 주이나 주만 위해 내 삶이 다 드리리. 내 삶이 다 드리리. 내 삶을 다 드리리. 내 삶이 다 드리리. 내 삶이 다 드리리. 우리가 주님 곳에 나와왔음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억눌렸던 영혼들은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을 위해 따라가겠노라는 우리 결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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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을 건데 4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401페이지, 또 406페이지, 7페이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4장 7절에서 12절. 여러분 다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나 했더니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엄청 따뜻한데 뭐 이렇게 느껴지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분도 일교차가 커서 혹시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화났다가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크신가요? 아니면 편안하여서 잔잔한 물같이 또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같이 너무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게 내리쬐는 봄의 햇빛과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평온한 하루들을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 줄을 저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있다, 또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묵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라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룻기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은 이런 거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룻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룻기를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이야기는 없어요. 재밌죠? 여기 사사기에만 보더라도, 우리 룻기 이전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뭐 슬퍼하셨다, 또는 회복시키셨다, 뭐 어떻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룻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나오미의 입술이건 회중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참 이게 좀 신기했어요. 뭐 한두 번 본 건 아니었어도.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네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나를 보고 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건 맞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신경을 안 써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룻기가 딱 우리네 인생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다, 좋아하셨다,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상은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는 거 보니 우리 같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치 룻기와 같은 예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룻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룻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계보에 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 룻기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룻기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는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그 사건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또 두렵기도 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문득 제 안에 퓨 하고 날아온 주제가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라는 질문과 깨달음이 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씨들이 싹이 나고 이제 잘 자라서 곡식이 잘 여물고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추수꾼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인에게 말하죠.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뽑을까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비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걱정이 된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다 갈려서 가라지는 불에 타게 될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자라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에 기억되는 또 마지막에 남는 건 알곡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룻기가 알곡을 구별하는 말씀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알곡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림. 지금 이 룻기가 쓰여진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어떤 거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있는데 이제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오니까 힘들어서 먹고 살만한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떠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남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장가를 들어요. 어디서 장가를 들었나요?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가정도 일구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아들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그러니 남은 건 누구예요? 나오미와 아들들의 며느리예요. 그 며느리들의 이름 뭡니까? 말론의 아내였던 룻, 그 다음에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 룻과 오르바가 이제 셋이서 남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랑.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남자들 다 죽었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나오미 생각에 큰일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나오미가 고향 땅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래, 고향에 가면 풍년이 들었다니까 내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남편도 없이 또 따라와봤자 별뾰족할 수 없는 이방 여자인 이 룻과 오르바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너네들은 너네 아버지들 곁으로 가라. 새 인생 살아. 나 따라와도 뾰족한 수가 없다. 난 이미 늙었고 누군가 눈이 횟가닥 해가지고 나를 아내로 삼아 내 그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 품을 떠나서 니들 마음은 다 알겠어. 니들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좋은 며느리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생각해. 그러니까 떠나. 너희들이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가라고 말하라 하는 거야. 사랑해서 가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떠나.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때 이 두 며느리가 어떡합니까? 오호라. 잘 되었다. 이러면서 갈질 않아요. 막 울면서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이슈로 떠오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서 막 그럴 수 없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야 니들이 이렇게까지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안 돼.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어. 같이 가도 니들 고생만 하고 이방년이라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색안경 끼고 보고 아유 야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나오미도 완강하게 그들을 이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막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며느리 룻은 말입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뗄 수 없다 막 이렇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저는요 여기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바라는 사람이 절대 뭐 악하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오르바가 뭐 악하여 저주받았다,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표현 없어요. 오르바라는 사람도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그렇게까지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렇게 가려는 마음이 오르바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게 룻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오르바도 훌륭한 며느리였고 오르바 또한 나오미에게 좋은 며느리였는데 룻과 함께 더불어서 오르바는 이 장면을 이유로 더 이상 언급이 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잊혀져요. 근데 룻은요. 룻기예요. 성경이 나오미기가 아니고 룻기예요. 제가 룻기를 읽어보면서 재밌는 게 여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 같은데 룻기예요. 여기 여러분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면 최고의 승리자는 나오미 같아요. 근데 룻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나오미 이름이 나오지 않고 룻이 나와요. 기억된 사람은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는데 룻은 기억되는 거예요. 룻은 의리를 지켰어요. 끝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어느 게 더 힘든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망했어요. 이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기 때문에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가려고 했다는 정황만 보더라도 지금 뭐 먹고 살 길 없는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은 말도 안 되는 상황.
두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죠. 시아버지 죽고 리더가 죽고 자신이 정말 한 몸 의지했던 그 남편들이 다 죽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평가할 때가 많나요? 아, 이런 뭐 같은 세상, 불평등과 부조화와 정말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정말 살맛 안 나는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나오미와 같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오르바와 루시 처한 상황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쌓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마음을 지키는 그런 룻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제가 오르바가 타협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길을 찾아가면, 좀 더 나은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저주하고 이 불충한 종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끝까지 기억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기어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인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고 나쁨은 마지막 그때에 가서야만 알 수 있죠.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때는 그때 가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인가예요. 저는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고향에 갔을 때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철판 딱 깔고 이삭 주우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거기 땅에 가서 막 이삭 줍고요. 보아스가, 알지도 못하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선의를 철판 깔고 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나 배불리 먹고 어머니 거 막 가져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에 우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알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막 떠나보내고 나 혼자 하면 어떻게 건사 못하겠어. 만약에 죽어도 나 혼자 죽는 게 낫지. 이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룻은요,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어머니한테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따라간 건 아니에요. 실제로 룻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미가 뭘 하지 않아요. 룻이 다 합니다. 먹여 살려요, 룻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을 막 붙잡고 가는 그런 이유는 뭘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삶을 보면 궁핍하고 내 주님께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마치 주님께 내가 더 드린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생각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룻을 통해서 이걸 배워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 이 마음을 한번 배워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 룻에게서 한번 배워봅시다. 룻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8절이요. 16절이요. 룻기 1장 16절. 읽어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볼 때에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요, 룻은 나오미에게서 뭘 배운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쁜 분이 아니라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붙잡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저조차도 가끔 그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생겨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일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제 마음의 끈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끊어질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마음을 좀 다잡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룻이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셨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마음의 강인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룻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살아내려는 열정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제가 저를 보니까요, 살고 있는데요,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내는 시간들도 있어요. 암울하고 우울한 시간들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살아내는 열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룻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돌아갔지만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여자 2명이, 과부인 여자 2명이, 지금 뭣도 없는데, 기업도 없는데, 땅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근데요, 룻은요, 보니까 살아내려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다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모함여인 룻이요. 막 밭으로 가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곡식을 얻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막 보게 될 거예요. 살아내려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려는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마음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눈은 동태 눈깔에 어깨는 처지고 사니까 산다. 이렇게 살면 그것은 생기도 잃고 열정도 잃고 빛도 잃은 인생처럼 되어버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요, 눈은 반짝일 수 있어요.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옷은 허름해도요, 우리는 빛날 수 있어요. 옷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빛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빛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할 때 그 빛은 흘러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시간이 흐르면 다 해지고 흙이 돼버려요. 우리들이 두르고 있는 이런 살들도요, 지금은 탱탱한 것 같아 보여도 나이가 들면 쭈그레지고 쭈그란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죽어 없어지고 흙이 돼버려요. 그런데 절대 늙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 있으니 뭡니까? 우리 안에는 생기요, 생명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살아내려는 열정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지금 우리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헌금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어찌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처럼 살 것 아니라 먹고 살 길은 막막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듯 살아내려는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룻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였냐면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응당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득이 되나? 이게 나한테 실이 되나? 이런 어떤 계산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에서도 그렇고 자꾸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요즘 세상은 더 그렇죠.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수가 빨리빨리 타고 근데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룻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수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 기업물을 사람 리스트 중에 있다. 야, 그 사람 있다. 야, 있다. 야, 너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면서 씻기고 그 침상 밑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러면서 나오미가 수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을 보면 막 계산 돌아갑니다. 막. 근데 룻은요, 계산하질 않아요. 그냥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왜?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이런 고백을 했던 그런 어떠한 순수한 여인이니까 어머니께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보는 철판을 깔지 못해요. 바보는 당하죠. 근데 룻기를 보세요. 당한 게 있나? 얻은 게 많아요. 룻은 당한 게 없어요. 손해본 게 없어요. 근데 룻은 계산하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사기의 말미에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멸족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냐면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예전 민족 상잔을 당했던 그런 어떠한 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이 나를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고요, 막 그래요, 사울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사람을 선택한 사울을 떠나시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계산이 빨랐던 거죠. 근데요, 사람이 계산하면요, 그건 사람이 계산한 거라서요, 꼭 틀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로또 1등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계산해서 그래요, 계산해서. 자꾸 사람이 수를 써요. 왜 우리가 부자가 안 돼? 수를 써요. 막 제가 주변에 보면 막 주식을 사는 애들이에요. 주식 사는 애들이 많아요. 전 주식을 못해서 못하지만 막 주식을 삽니다. 번 애들이 거의 없어요. 잃은 애들이 많지. 남들 다 잘 된다니까 하면 잘 될 줄 알고 막 수를 써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선택은 근데 틀려왔어요. 자꾸 틀리는 수에 의존할 게 아니라요, 루sek에서 뭘 배우냐면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은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기업을 잃을 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에 포기하고 싶은 강인한 마음이 있었어요. 살아내려는 열정이 저는 없었어요. 그냥 열정은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고 살아내는 게 벅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아니라 계산만 하는, 결과도 없이 계산하는 그런 속물적인 저를 자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룻은 정반대더라고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 그 다음에 살아내려는 열정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방 여인의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룻보다 가진 게 많고 룻보다 나은 게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기억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 가지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 두 번째로 뭐라고요? 살아내려는 열정. 세 번째는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룻을 통하여 배워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이 제 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 주님, 저는 이 세 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계산만 하고 열정이 없어진 저희 흐리멍텅한 인생에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이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